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묵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죽죄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15절, 우리 후반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않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1일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먹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허락한 이 새 날에 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모든 삶을 살펴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용서와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말갛게 씻김 받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을 누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를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하나님을 아는 교회,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교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경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그 영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지금 강구하고 있는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찾아내어지고 오히려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기쁨을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 단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허락하신 말씀 온전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본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사무엘하 14번째 시간입니다. 바르게 회개한 자의 특징, 바르게 회개한 자의 특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읽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회개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책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결단하며 회복을 누리게 되는 그 첫 번째 그 길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회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회개한 사람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우리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회개한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고 나머지 하나는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르게 회개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다윗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모습이 동일하게 확인되어지는지 오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벌써 쭉 살펴보는 본문에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 이후에 본인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을 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로 말미암아 이 원수들 가운데 하나님께 비방할 틈을 줬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 내용이 뭡니까? 바로 밧세바를 간음하여 낳은 그 아이를 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밧세바가 낳은 그 아이가 이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이 15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자, 이 다윗이 낳은 아이, 이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아이가 심히 앓는데, 근데 오늘 15절에 보면 밧세바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내라고 나와 있지 않죠. 우리아의 아내라는 겁니다. 이 자녀는 다윗이 합법적으로 결혼을 해서 이렇게 낳은 아이가 아니라 유부녀인 밧세바를 간음하여 낳은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밧세바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는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지금 시름시름 앓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16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자, 금식하며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징계받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데, 근데 지금 누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까? 바로 아이가 죽게 생긴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죄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말라 달라고 이것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며 금식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며 금식하니까 신하들이 와서 다윗이 걱정되어서 다윗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려고 해도 다윗은 그것을 마다하고 계속 땅에 엎드려져 금식하며 울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금식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딱 펼쳐지는가? 18절 말씀에 보면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자, 이 아이가 앓기 시작한 때부터 다윗이 기도했으니까 다윗은 일주일 이상 지금 금식하며 기도 가운데만 전념을 한 거죠. 이 아이가 죽고 난 다음 이제 다윗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 왕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도 왕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렇게 울며 불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신하들의 도움과 부추김까지도 마다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아이가 죽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왕한테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전달을 했을 때 왕이 얼마나 상심할까? 그것이 예상되어지니까 그 누구 하나도 신하가 나서서 왕한테 이 얘기를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만 계속 정정긍긍대며 막 고민을 하면서 수군수군대니까 수군대는 신하들의 수군대는 소리를 듣고 다윗 왕이 좀 생각한 거죠. 깨달은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 보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자, 그 신하 중에서 그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계속 수군수군 대는 것을 보고 다윗이 깨달은 거죠. 아, 아이가 죽었구나. 그래서 신하들한테 직접 물어봅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신하들 입장에서 죽었다고 다윗 왕한테 이 얘기를 전달할 때 얼마나 걱정하며 얘기를 했겠습니까? 왕이 얼마나 상심할까? 혹여나 왕이 아이가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혹여나 그 분노화를 우리한테 혹여나 퍼붓는 것은 아닐까?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 그런 걱정 가운데 아이가 죽었다고 다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나한테 그러는 거 있었는데 왜 아이한테 그러십니까?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면서 왜 아이는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금식했는데 회개했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다윗이 반응하지 않았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 지금 20절 말씀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액션들이 쫙 나오죠. 어떻게 하는가? 일단은 몸을 씻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땀 범벅, 눈물 범벅이겠습니까? 몸 씻고 그런 다음에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얼굴에 막 스킨 로션도 바르고 머리에 탁 왁스 칠도 하고, 그리고 정결한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합니다. 그 이후 신하들한테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식사를 안 했으니까 얼마나 기력이 쇠해졌겠습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바로 거기서 식사를 먹으면서 막 기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신하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이가 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울며 불며 금식하며 그렇게 땅바닥에 엎드려 있던 다윗 왕이었는데 갑자기 돌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신하들이 더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여나 이 왕이 정신줄을 놔가지고 지금 미쳤나? 갑자기 지금 뭐 조울증 증세, 공황 증세를 보이는 건가? 그러니까 왕이 너무나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이 신하들이 물어보죠. 다윗 왕님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번 다윗의 대답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22절과 23절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한 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22절과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그러니까 다윗이 금식 기도했던 그 주된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아이까지 주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 신하들한테 했던 이 답변을 통해서 바르게 회개한 자의 이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기도 가운데, 특별히 회개 기도 가운데 내 뜻과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 가운데 결단력 있게 인정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회개한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르게 회개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는 단순히 용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주님 앞에 뭐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대로 받고 그래도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생각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고 싶어. 여러분, 이게 회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는 내 죄가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터닝 백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대로 가고 있는 내 인생을 터닝 백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계획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래서 바른 회개 기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연애할 때 가끔씩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뭐 좋은 표현 하지만 질척대지 말라고. 뭐 이것처럼 여러분, 회개를 바르게 한 자는 하나님께 질척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주님이 탁 말씀하시고 주님이 딱 보여주신 그 부분 가운데 결단력 있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되는 거는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그것을 딱 받아들이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욕 재개하고 옷 깨끗하게 갈아입고 예배 드려 한 다음에 음식 먹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뻔뻔해 보일 수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울며 불며 난리쳤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번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요? 정말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가능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여러분 이런 모습이 가능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자책과 눌림 가운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만약 회개가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내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 막 정죄 가운데 나아간다. 바르게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전히도 마음에 서운한 마음, 미련한 마음이 있다. 여러분, 그것도 바른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회개는 눌림과 자책이 벗어납니다. 바른 회개는 주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며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에 이어지는 행동입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러분 24절에 지금 다윗이 바세바한테 지금까지는 전혀 하지 않았던 행동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가? 바세바를 위로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바세바를 향하여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자, 아까 15절에는 뭐라고 나왔었습니까?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다윗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바세바한테 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간음했던 거, 이거는 분명한 죄고 잘못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하고 있는 건가? 그의 아내 바세바한테 지금까지는 상처와 고통만을 안겨줬던 그 바세바한테 처음으로 진정성 있게 위로하는 겁니다. 비록 다윗의 이 욕심과 강압으로 이루어진 결혼이지만 이제 정말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성 있게 바르게 회개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내가 잘못을 범한 그 당사자한테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서 이번 사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어제 우리 설교의 제목이 그랬잖아요. 죄는 하나님께 향하여 짓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회개할 때 하나님께만 하고 내가 피해주고 상처 준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잘못 오해해서 어떤 영화 만들어졌습니까? 미련과 같은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본인이 이 미련 영화에 보면 그 태권도 도장의 원장이 본인이 욕심이 눈이 멀어가지고 돈을 이렇게 갖고 싶어가지고 전도연 씨의 아이를 유괴해서 살해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근데 전도연 씨는 신앙이 생겨난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근데 딱 만나보니까 그 살인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 감옥에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줘서 나한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전도연 씨가 빡이 돌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큰 원망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은 정말 회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한테 일침을 가는 영화거든요.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 주고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한테 다가가서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르게 회개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회개의 열매는 바로 그 당사자를 통해서 내가 실천함으로 사죄함으로 진정성 있게 찾아감으로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은 바세바와의 이 사이 가운데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에 보면 이 솔로몬이 바로 등장해서 바로 그냥 솔로몬이 태어났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무엘하는 이 다윗의 집을 세워가는 이야기 때문에 이 다윗의 관점, 다윗의 집을 세워가는 그 관점에서 기록하다 보니까 솔로몬만 기록됐지만 실제적으로 이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 가늠하여 낳은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이 4명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중에 넷째가 누구냐면 솔로몬인 것입니다.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경고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하였는데 이제 이번에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의 메시지를 딱 전달을 합니다. 우리 바르게 회개한 자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은 회개한 자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회개한 자 가운데 주시는 은혜거든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25절 말씀 보세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호디디아라 하시니, 자, 솔로몬의 이름을 여호디디아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이 여호디디아의 뜻이 무엇인가?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자, 비록 다윗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치셔서 데려가셨지만 하나님은 바르게 회개한, 진정성 있게 회개한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약속을 거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여전히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을 잃은 그 왕으로 솔로몬을 택하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여호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이름을 다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하늘에서 다 이런 음성이 들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예표하는 게 지금 솔로몬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회개한 자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주님이 비록 징계를 하시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회개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회개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결단력 있는 모습으로, 또 눌림과 자책이 아니라 정말 용서받은 그 같은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주변에 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관계 가운데 이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이 사죄를 하며 그리고 용서를 구하며 다가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된 이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회개를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회개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회개는 자책과 눌림과 정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첫 번째 시작길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눌림과 정죄와 자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성 있는 회개를 통하여 깨어진 관계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못난 모습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한 자를 통하여 주님은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음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이 관계 회복, 이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기도하기를 사랑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할 때 내 뜻을 관찰하는 그 정도의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서 노출된 내 모습으로 서서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내가 회개될 죄가 뭐가 있는지 그걸 놓고 회개하여서 눌림과 자책으로부터 벗어나시고 진짜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여 깨어진 관계로 회복에 누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들은 바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금요일은 우리 금요 부흥 예배가 오늘 예배당에서 있지 아니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초청받으러 간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건데요. 그 교회에 유튜브 예배 실시간 링크 주소를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중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들은 바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무엘하 11장부터 우리 쭉 살펴보면서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한순간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역시도 섰다 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날마다 깨어있지 않았을 때 그가 어떤 모습을 보였었는지, 또 우리 신앙 가운데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회개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지를 우리 한번 쭉 만났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바 말씀 부여잡고 우리 한번 예수 이름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예수님, 주님,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는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미션 이바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금요일 저녁에 제가 초청받아 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신 것들을 이 개척 간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기쁨,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예수님,